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의 터닝포인트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에게 그 터닝포인트의 시작은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한 친구를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그 친구를 통해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시작으로 하여금 20년이 지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이 있어 교회를 다녔다라기보다는 당시 저의 모든 환경들이 교회를 다니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 고등학교가 기독교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예배가 낯설지 않았고요. 여러 환경들과 저의 마음 상태 등이 교회를 다님으로써 제 마음에 평안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고 또한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문화에 정착하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자대 배치를 받아 군 생활을 하는 경비교도대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하였는데요. 한마디로 교도관들을 도와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관리하며 경계 근무를 섬으로써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혼자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혼자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였겠죠.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던 중에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 또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사실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지식적인 알은 있었지만은 그 믿음의 실제가 없었거든요. 그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지식과 함께 교회만 다니기만 하는 그런 저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것이 믿어졌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이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군대는요,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장소였고 또 예수님을 만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곳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발단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장자권의 축복 사건에서 나오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자 한다라며 장자의 축복권을 이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에서는요, 아버지를 위한 별미에 사용할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사냥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야곱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리고 야곱의 뒤에는요, 리브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야곱의 뒤엔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쌍둥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자신의 아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들은 쌍둥이였지만은 생김새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에서는 털이 아주 많았으나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그리하여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고자 할 때 나를 만질 터인데 매끄러운 나의 살을 만졌을 때 분명 알아차릴 것이고, 그렇다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내리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야곱이 걱정의 마음을 토로하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다라고요? 리브가가 있더라고요.
든든한 조력가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야곱을 도와서 남편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주고 좋은 의복을 입히며 염소 새끼의 가죽을요 야곱의 손과 야곱의 목에 둘러 털이 많은 에서인 것처럼 변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 어떻게 보입니까?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별로처럼 보여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 너무 별로지 않습니까? 좀 남자답고 정정당당하게 할 것인데 속이고 빼앗는 모습 너무 별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였다. 야곱이 형을 속이면 분명 형이 화를 낼 것이고 심지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야곱이? 분명 야곱은 그러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가 아버지를 위한 별미를 만들어 왔을 때 이미 야곱은 떠난 뒤였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다라는 사실을요, 에서가 알고 야곱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 분노로 인하여 언제 에서가 야곱을 쳐 죽일지 조마조마한 그런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 부모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리브가의 오라비가 살고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우리가 유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이 별미를 만들어 달라 하며 그의 아들에게 축복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앞서 에서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형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물론 이는 죽 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당시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보다 죽 한 그릇이라는 음식을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삭 또한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과 장자의 축복권을 넘어간 사건은요, 음식이라는 매개체로 평행을 이룬다라는 것인데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과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판 에서의 모습이 참으로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단순히 시력이 나쁘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의 눈은요, 그 사람의 신앙적 상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눈이 어두웠다,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적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삭 또한 에서와 같이 망령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하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아버지 이삭이 영적으로 묻어졌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하여 본다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함에 있어서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만약에 오지 않는다라면은 이삭을 그 땅으로 보냅니까? 라고 종이 물어보자 아브라함은 절대 그 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야곱은 형을 속임으로 형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그리고 하란 이 위치들만 본다라면은 성경에 또 다른 인물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지만요. 아브라함은 반대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돼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하란과 가나안이라는 동일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지만은 야곱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방 땅인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향하는 방향이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들은 가나안과 하란 사이의 동일한 길목에 서 있지만은 그 방향과 도착지가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가는 목적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향하였기 때문이에요. 반면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형에게 쫓겨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의 장소로 향하게 되지만은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형 에서에게 쫓기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물론 이를요. 거시적으로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날이 저물자 야곱이 잠시 잠을 청한 베델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그 땅에 도착하였을 때 베델 동쪽 산에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베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반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 베델에 도착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 또한 베델에 이르지만은 그가 고단했는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목적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동일한 길목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목적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떠한 목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결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곳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장소에서 벗어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의 삶이 오늘 야곱과 같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무엇인가에 계속 쫓겨 사는 삶을 살 거예요. 세상에 쫓겨 사는 삶을 살 것이고, 성적에 쫓겨 사는 삶을 살 것이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쫓겨 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하여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가 혹은 응답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야곱은요,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꾼 꿈에 대한 비슷한 내용을요,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고요, 땅은 인간이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것,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는 사닥다리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온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야곱은요, 꿈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바로 이 사건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증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꿈에서 깬 야곱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베델에 도착하였을 때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을 가져다가 잠을 잤지만은 꿈에서 깬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의 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후에 야곱의 삶이 180도 바뀌었을까요? 그가 속이는 자였고 그가 참 멋없는 정정당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을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을 속이기도 하고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 그가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는 비단 야곱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론 엇나가기도 하고요. 두려워 떨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야곱은 그러할 때마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다른 어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요.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요. 예수 이름에 지혜가 있고 예수 이름에 답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